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도 같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은혜 받고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또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하셨다시피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 또 주의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 우리 한꺼번에 지금 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게 보리라 말씀,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예레미야 시대 때가 바로 세상이 크게 변하는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는 가운데 그런 새로운 세상, 그런 현장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런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끄시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바울의 서신서가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총 14권입니다. 그 14권의 서신서 중에 세상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책이 무엇일까요? 세상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적은 서신은 어떤 책일까요? 어떤 성경일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였어요. 왜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세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다른 것보다 제일 많이 적었을까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세상을 따라가는 영적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의도치 않았지만은 그 단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세상 따라 영향을 받아 갔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은 이제 그 고린도전서 뒤이어서 고린도후서에도 역시 세상이라는 단어를 적으면서 특별히 세상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할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앞으로 공부를 하고 세상에 나갈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접한 현장이 어떨까요? 많이 당황스럽고 어려운 것을 많이 느낍니다. 성도들도 물론 그렇죠. 또 특별히 렘넌트들은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직장에 들어가서 굉장히 곤란한 일들을 겪으면서 힘들겠죠. 여러 가지 경쟁과 때로는 서로 이기기 위해서 시기와 모함과 그리고 편가름이 난무한 현장이며,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신앙의 걸 가지고 신앙의 사람으로서 갈등하는 문제들도 많이 접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접하는 술의 문제는 어떨까요? 술 먹지 말라, 안 먹어라, 먹어야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막상 현장에 부딪혔을 때 렘넌트들이 딱 접하는 현장이 갈등되는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 그 장로님은 믿음으로도 물론 술을 안 드시고 또 이렇게 그 삶을 하시지만은 체질적으로 술을 못 먹어요. 체질적으로. 술 먹으면 이제 좀 몸에 반응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그 현장, 직장 현장에서는 술 그걸 안 먹는 것 때문에 막 핀잔을 주고 그리고 또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개성을 존중한다 하지만은 막상 부딪히는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편가르고 막 그런 문제가 쉽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이에요. 예를 듭시면 간판하는 사람이 있다 하십시다.
간판 제작하는 우리 사업장이 있다 합시다. 어느 날 주문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큰 주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주문이 뭐냐면 이 무당집에 아주 홍보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 이거 돈 안 벌어 좋다. 그만둬야 될까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러면서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돈은 받고 해주면서 아주 공교한 기술로 홍보가 안 되도록 만들어줘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예, 우리가 그때그때 제대로 판단을 하고 인도받아야겠지요. 하지만 제가 그냥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현장에서 얼마나 갈등되는 일들, 얼마나 부딪히는 일들이 많겠습니까?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분들, 산업인들,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말씀 적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요,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 우리 아까 말했던 렘넌트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우리가 맞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관계 설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서 승리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먼저는 구별된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주변 세상이 참 요즘 너무너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발전하는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했지만은 이제는 민간 우주선이 발사되어서 여행을 하고 오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요, 차도 자동으로 가요. 자율주행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요, 얼마 전에 신문 뉴스를 보니까 뭐 있었던 이야기지만요, 이런 기술, 혈관 속에 로봇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몸을 막 찾아 들어가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로봇이 혈관 속에 넣으니까 막 온몸을 찾아 들어가면서요, 뚫리는 데 뚫고 뭐 세포와 그런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이게 기술, 이런 기술이요. 거기다가 어제는 보니까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가요, 우리 뇌 속에 컴퓨터 칩을 넣어가지고 그 칩을 넣어서 뭐 우리 건강 이런 것, 우리의 기능, 이걸 위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돼지 뇌 속에 지금 컴퓨터 칩을 넣은 돼지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전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 속에 실제로 되어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나 동시에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을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으며, 거기다가 자연재해가 더 급증하는 모습 속에서 참 아무리 발전해도요, 인생이 무력함을 동시에 또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대단해도 그보다 더 큰 멸망 상태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문제의 멸망 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근본 문제 속에 있습니다. 오로지 보이는 육신만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발전한다고 하면서 육신, 저희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러면서 멸망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세상이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은 육신에 보는 것을 따라가지만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했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욱더 정신병은 급증하고요, 중독도 급증하고요, 그리고 지향의 문제는 더더욱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아무리 발전해도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인생의 고통, 그리고 더더욱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정말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운명의 문제, 멸망하는 운명에서 우리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건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딱 받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의 멸망의 운명의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멸망의 운명의 문제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지금 같이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이를 일컬어서 구별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구별되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거룩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거룩한.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이 우리 삶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성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거기서 건져내셔서 구별시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구별되었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구별받은 다른 모습인가? 성도는, 하나님 백성은 세상에 같이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구별된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어떤 면에서? 첫 번째는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과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신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멸망의 신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살지만은 우리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구원받은 신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과 저를 세상과는 다른 신분을 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현장에 살면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이 모르는 영적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영적 사실을 가진 자예요. 전부 다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육신을 쫓아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살아가지만은 우리는요, 영적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우리의 이 시간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주의 사자들이, 주의 천사들이 바로 역사하고 동원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의 현장에서 이 영적 비밀을 누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갖고 있는 다른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세상과 다른 목적으로 사는 자입니다. 다른 목적. 모든 사람들은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그것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 삶이라면, 복음을 받고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닌 거 있죠. 복음을 받고 보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위하여 내 삶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을 살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복음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같이 일도 하고 우리가 뭐 경쟁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모든 공부도 하고 업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구별된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신분을 가진 자요, 다른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요.
그리고 다른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자이다. 여러분과 저는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두 번째, 우리가 세상과 함께 멍에 매지 말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을 굉장히 오해하기가 쉬워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오늘 나왔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을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요. 첫 번째는 이게 결혼에 대한 것임을 결혼에 대한 것으로만 국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혼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삶.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이 전혀 세상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로 오해하기 쉬워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중세시대 때 세상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수도원 생활 같이 그렇게 우리끼리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고린도전서의 5장 10절에 이미 말씀을 우리 봤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세상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 말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 살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러면 그들과 멍에 매지 말라,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 뜻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말은요, 뭘 말합니까? 이것은 관계를 전혀 맺지 말란 말이 아니라 따라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뭘 말하냐? 우리나라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소를 멍에를 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소 멍에 맺는 우리 전기를 끌게 하는 소 멍에는요, 소가 전부 다 하나예요. 한 마리 소를 이렇게 끌게 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소의 멍에는요,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로 같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멍에를 같이 맨다는 말은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이 같이 멍에를 매는데, 여러분, 멍에를 매는데, 예를 들면 강한 소가 옆에 있다 합시다. 이 소는요, 이 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같이 살지만은 따라가서 안 된다는 거지요. 따라가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결혼의 의미도 포함됩니다. 결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의 우리 삶 속에서 결혼의 의미도 포함돼요. 불신자와 결혼하면 같은 멍에를 메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불신자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했어요. 이 말씀 보기 전에 벌써 했어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멍에 박살내야 될까요? 그런데 성경에 또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또 나와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살려야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세상을 회피 말고 그 속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에 내게 주어진 세상을 회피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멍에에 묶여있는 듯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멍에에 묶여있는 듯 끌려가서는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아까 말했죠?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른 비밀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따라가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별됨이라는 이 단어가 세상에서 별종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의 별종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것이 별종처럼 지금 느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면서 왜 저러실까?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겠죠. 왜 일부 목사님들은 왜 대면 예배, 현장 예배에 그렇게 집착하고 지금 강행을 할까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코로나 확산이 이제 8.15 집회와 이 대면 예배, 이 과정을 통해서 확산이 더 강하게 되면서 여론은 굉장히 차갑고, 그죠? 물론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조작이 이쪽으로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강하게 확산되는데 이 책임은 일부 있지요.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은 굉장히 성난 여론 민심을 맡고 있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우리도 이게 사랑제일교회와 행태와 신천지하고 비교가 되게 지금 되고 있어요. 신천지는 지금 혈장을 제공하면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자세를 낮추어서 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신천지하고 비교되면서 이 기독교의 모습이 이상한 꼴이 되는 모습. 야, 왜 이렇게 될 정도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왜 일부 목사님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면 예배에 그렇게 강행하며 집착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본질과 형식을 구분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식을 본질로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본질은 정말 지켜야 돼. 형식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죠. 예배가 현장의 예배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지켜야 되는 본질은요, 복음이고요. 그리고요, 현장 예배, 이 예배가 아니라 참 예배입니다. 참 예배. 우리 예배 지켜야 됩니다. 근데 딱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고, 이거는 아니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 지켜야 될 예배는 진정한 참된 예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대한 사명이에요. 사명. 전도, 세상을 살려야 될 이 사명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이거를 본질, 진짜 회복해야 될 본질을 모른 채 형식적인 그것이 본질을 지키는 것이냐 할 때, 이게 믿음이 가미될 때 설교 가운데 우리는 생명 피를 흘려서라도 이거 지켜야 된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형식과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인 겁니다. 그 옛날 바벨론의 나라가 망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였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되는 것만이 온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고수하고 있는 그들은 에레미야가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성전 무너진다, 나라가 망한다,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너희는 그걸 기억하고 그걸 붙들으라고 에레미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한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그리고 에레미야는 매국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시위대들이 갇혔다 뜨는 것은 그때였는 겁니다. 그때 에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어떻게 역사하시냐.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회당이 세워지고 거기서 예배가 되어지고 언약이 전달되었도록, 그리고 결국은 그 현장에서 승리하면서 출바벨론 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말씀이 성취되도록 만드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을 바로 형식에 집착하는 그들은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때 정말 해야 될 것은 복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온전한 예배 돼야 돼요. 온전한 예배. 여러분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진짜로 온전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참 예배가 돼야 돼요. 참 예배. 여러분 온전히 예배 드리며 헌금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형식으로 설교만 딱 듣고 이러지 말고 진짜 온전한 예배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사명. 하나님은요, 교회와 우리를 향하여 주신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 받고 세상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형식이라는 대면 현장 예배, 여기서 모여야 되는 이 예배 고수하고 지켰다 할지라도 결국은 현장 다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 등을 돌리고 그러면서 현장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노래 부르고 있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는 형식은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질을 더 명확하게 붙드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속에 복음의 비밀. 우리는 이 시간 영적인 비밀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세상을 살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갖고 세상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돼요. 세상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릴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세상 속에서의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세상 속에서 사명.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살릴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세상 살릴 자로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부르셨습니다. 떠나라 하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되게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정체성이고 사명이지요. 우리의 정체성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복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는 이 영적 정체성과 더불어 이 사명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니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같이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 없으면 세상 속에서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니까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복음을 놓쳐버리고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 복음 놓쳐버리고 전부 육신적인 문제에 세상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의 우상과 음란과 육신적인 것에 끌려갔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는 문제로 가득해져 버렸고 그리고는요, 모든 사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고린도 지역을 살릴 사명을 다 놓쳐버린 거죠. 그때 바울은 그 지역을 향한 고린도 교회, 그 지역을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참된 이 관계, 제대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구별된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에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 나왔죠?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다시 강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세상과 맞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어찌 빛과 흑암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우리는 세상과 맞을 수 있느냐? 또 끌려다닐 수 있느냐?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요, 영적인 힘을 누립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요,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 사명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 렘넌트들을 언급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당황합니다. 너무너무 그 일 앞에서, 문제 현장 앞에서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 내 현장에 주어진 상황,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이 세상, 여러 가지로 갈등되고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 세상의 문제 속에 함몰되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 그 불신앙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따라가지 말라. 여러분과 저는 그 세상을 살릴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진짜 복음 붙들고 참된 예배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려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경제 어렵고 혹은 여러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너는 그들 속에서 있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의 축복을 누리란 거예요. 그 말은 세상 떠나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의 비밀 누리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영적인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하여 그 현장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 오늘이라는 말 속에는 지금의 내 시간적인 의미도 들었지만 지금 내 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힘을 갖고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언약 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잡고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영적인 힘을 얻어 이 세상과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많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언약 붙들게 하시고 영적인 힘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축복을 누리는 모든 살아난 주의 성도들과 그 현장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